우리 마음과 뜻을 향해서 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좀 꼭 잡으시고 서로 얼굴 보면서 사랑으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는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날씨가 참 좋았잖아요. 교회가 오후에 썰렁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아이들도 북적북적한데 없어요. 다 놀러 가고. 어제 저녁에 자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발 비 오게 하옵소서. 주의를 좀 지키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비가 안 와도 주의를 지켰는데 자리가 좀 많이 썰렁하네요. 많이 빠지셨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이 또 한 10명 돼서 일부 예배가 많이 부흥됐는데 그럼 2부 예배도 부흥이 돼야 되는데 자리 이동만 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힘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놓고 보면 정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그 말을 쉽게 풀어 얘기하면 믿음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꿈을 꾸고 소망하는 것을 꿈을 꾸고 소망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손에 잡히게 하고 그것을 눈에 보게 하고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지요. 믿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큰 힘이에요. 내가 이만큼밖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나머지는 감당할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모자라서 어떤 일에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을 때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면 모자란 부분들을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큰 힘이죠. 또 하나 믿음은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마다 눈 다 시력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시력이 자꾸만 나빠지는데 한쪽 눈은 0.6 내지는 기분이 안 좋으면 0.3 이 정도 되고 좋으면 좀 낫고 한쪽 눈은 0.9 갔다가 어느 날 가서 재보면 1.0 나왔다가 어느 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이렇게 그 사람의 몸의 컨디션에 따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력이 떨어져도 저는 근시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건 다 봅니다.
저 뒤에 앉아서 조는 것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의 눈에 따라 보이는 대로 사람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선택하지요. 처녀 총각이 만나서도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첫인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갖기에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5초, 짧으면 3초. 그렇대요. 그래서 처음 딱 얼굴을 봤을 때 3초 정도면 이 사람 그래도 괜찮다, 아니면 아닌데, 이게 결정이 돼버린다고 하죠.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오늘 저는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눈만 갖고 산다면 좀 어딘가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시력에 보이는 대로,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만 결정하고, 보이는 대로만 선택해서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문제가 생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제한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짐을 꾸려가지고 나왔는데 앞에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근데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냐고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면 여전히 흐르고 있는 바다에도 길이 나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바닷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그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서 있어요. 견고한 성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분명히 견고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무너질 것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된 것을 믿음으로 미리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수월하고, 지금보다도 훨씬 평안하고, 지금보다도 훨씬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내 앞에 서 있는 장애물 때문에 한숨을 짓고, 일부 예배 때 누구라고는 얘기하는 부부가 나왔어요. 부부가 나왔는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도 걱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한참 하니까 남편이 느닷없이 부인을 쿡 찌르면서 당신 그렇지 마. 설교하다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아까 권사님 제가 그래서 웃은 거예요. 설교하다가 쿡 찔러가지고 부인한테, 부인이 한참 믿음의 선배거든요. 쿡 찌르더니 하는 말이 당신 그랬잖아, 당신. 그러니까 부인이 얼굴이 황당해가지고 이러면서 나중엔 고개 숙이고 한참 같이 웃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눈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여전히 살아요. 내 앞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나타나는 현상보다 그것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위대한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깟 작은 일에 한숨 짓고 또 다리를 벌벌 떠는 그런 약하신 하나님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입술로 고백하기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그런 내면적인 믿음의 모습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걱정 속에 쌓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근데 신기한 일은 말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보이면서 내 앞길이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도 보이지 않고 내 앞길도 보여지지 않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믿음의 문제잖아요. 믿음이 바로 서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내 영이 깨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그때부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간혹 전도 나가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돈 벌어놓고 간다 그러죠. 돈 벌어놓고. 그렇게 써먹던 일이 벌써 한 30년부터 했던 얘기인데 아직도 그 얘기 써먹어요. 근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능력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는 종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이라 그랬어요. 청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요.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한 나라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나는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는 별로 능력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일부분이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히브리 민족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돼 있어요. 헬라어는 왜 헬라어로 기록되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아람어로 기록될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강대국이어서 그 일대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아람은 큰 나라였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아람 나라가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전쟁 준비를 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보지만 공격할 때마다 패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없느냐면 아람 나라 왕이 군사를 모아놓고 작전을 짜잖아요. 이렇게 해서 작전을 짜면 그래서 그 작전대로 전투를 해나가면 이스라엘은 그 작전을 이미 알고 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숫자로 보면 전쟁 상황, 군사적인 힘을 보면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한번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우리가 작전을 세워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이미 다 알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왕국에 첩자가 있는 거야. 잡아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득달을 합니다. 그 신하들이 어쩔 줄 모르요. 첩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신하 하나가 뭐라고 하느냐면 왕이요,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왕이 침실에서 혼자 생각만 해도 이미 다 합니다. 그걸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작전을 짜면 그 사람은 자기 신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의 작전 상황을 이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이미 대비가 돼 있어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 그래? 그럼 그 사람 잡으면 되지 않냐?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봤더니 도담성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군사 대군을 이끌고 가서 그 성을 몇 겹으로 에워싸는 거예요. 포위를 했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엘리사와 사환은 밤에 자고, 엘리사의 종인 사환이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대면 깜짝 놀랍니다. 구름대처럼 많은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서 뛰어 들어가면서 15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렇게 많이 둘러쌌으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환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등짝에서는 식은 땀이 날 것이고 몸은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이제 죽었다는, 결론이 그렇게밖에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그래요. 엘리사하고 자기 둘밖에 없는데 대군이 와서 둘러쳤으니까. 그런데 16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보이는 것과 나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 아니?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없어? 이런 결론을 내려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또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부자야, 가난해, 이걸 판단하잖아요. 그 가난하고 부자라고 하는 기준도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잘생겼어 못생겼어 그것도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엘리사의 종인 사환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알지요. 그도 하나님 믿어요. 자기 스승인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환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수많은 경험, 수많은 체험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환은 그냥 몸에 붙은 눈만 뜨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상황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마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아람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한 것도 이미 알았을 것이고 그 밤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 성을 둘러쌀 것도 엘리사는 이미 알았을 거예요. 왜? 이전에도 다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엘리사는 태평하게 잠을 잤잖아요. 그리고 벌벌 떠는 사환 앞에 뭐라 그래요? 야, 뭘 두려워하냐? 저 군사의 숫자보다 우리의 군대 숫자가 더 많은데. 근데 그 말을 사환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성도들 집에 가서 신방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기도해 주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답이 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도 않는 거지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참 많아요. 걱정할 일이 아닌데, 고민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두려워할 문제가 아닌데
두려움 속에 빠져서 한숨 짓고 그런 분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제서야 비로소 엘리사가 기도하고 났더니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보낸 군대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사환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주님을 찬양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느낌,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그래서 돌아가서 또 같은 삶을 사는,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근심 속에 아무런 믿음의 모습도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나머지 11명이라고 변변치 않은 제자들 없잖아요. 다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일이 다 찾아가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가지고 감난산에 400명 정도가 모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9절에 120명이 다락방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만 해서 열흘 동안. 근데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불의 여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잡힐 때 자기도 잡힐까봐, 예수님 죽을 때 자기들도 고난당하고 죽을까봐 도망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실망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옛날 그 모습 속에 묻혀있는 그런 모습이 더 이상 아니라고요. 새로운 모습이에요. 열흘 동안 오직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똑같은 육신입니다. 똑같은 눈이고 똑같은 입이고 똑같은 몸,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혀 달라요. 그냥 예수님 따라 예수님 하는 일을 구경하고 보면서 은혜 받고 야 좋다 그렇게 감탄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런 사람의 모습에서 한 번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이 일으켰던 역사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눈이 두 개여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있고 믿음의 눈이 있어요. 그냥 외형적인 모습만 보지 마세요.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커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눈이 열릴 것인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결국 이 사환의 눈은 엘리사의 기도로 열어졌어요. 사도행전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모여 열흘 동안 밤낮으로 부르짖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들려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으면 이제까지의 삶을 그냥 그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한숨 쉬어야 하고, 여전히 걱정해야 하고, 여전히 고민해야 되고, 여전히 시달려야 하고, 여전히 걱정 속에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좌절해야 되고,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그렇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내 몸이 이렇습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사실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실에 묻혀서, 그래 나는 아픈 사람이야, 계속 아픈 거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처음 말씀할 때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붙들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기도예요. 기도부터 해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직분 맡은 분들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여전히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거기서 후퇴할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그 일은 육신적인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능력으로 감당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그냥 앞에 나와서 아니면 어떤 일을 맡아서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요. 그러나 그걸 주님이 받고 안 받고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뭐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시간 없어서. 제가 목회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들 핑계를 다 들어주는 것은 마귀한테 지는 것이다. 마귀한테 지는 거더라고요, 그건. 다 형편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주일 뭐 때문에 빠지고, 그러시죠, 그러시죠. 사람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킬 것을 지키고 가야 될 길을 가고 해야 될 일을 할 때 우리 삶이 그래도 넉넉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언덕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이 눈을 들어서 딱 바라보니까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땅이 보이는데 너무 기름진 땅이에요. 어떻게 보이느냐?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더 이상 고민도 안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저 땅 차지하겠다.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은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며 살지 않았던 롯,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쫓아다녔던 롯,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때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니까 롯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둘이 갈라설 때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하지 않을 때는 이제는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됐을 때 롯은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했다고요. 그 눈은 육신의 눈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너무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땅에 들어가 살다가 다 죽고 롯과 두 딸만 겨우 몸 세 가족만 탈출해 나와요. 부끄럽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내 귀를 열어서 내게 그때그때마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그 간구에 주님이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보여져요. 그러면 보여지게 됩니다. 시편 121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자라. 너희를 지킨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혼자 결정하고 여러분 혼자 선택할 때가 많이 있지요. 결정과 선택은 여러분이 하지만 그러나 그 결정과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결정과 선택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3m가 다 되는 엄청난 거인 골리앗 앞에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년 다윗이 있어서 싸움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 앞에 섰겠어요. 더군다나 골리앗은 큰 칼을 휘두르며 산천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대단한 장군인데 다윗은 돌멩이 몇 개 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서 오죽했으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얼마나 비웃어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서 막대기 갖고 왔냐? 그러잖아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100% 골리앗이 이겨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은 말입니다. 그 앞에 설 때 이미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봤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당당한 거예요. 자신 있어요. 이길 건데. 상대가 아무리 크면 어때요? 상관없죠. 이길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들, 바위들이, 산더미 같은 일들이 골리앗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밤잠을 설치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도 무너질 날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미리 보세요. 보면 두려울 일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실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고 믿음에 눌려서 보고 가면 길이 있어요. 길이 없어 보이는데 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대둔산에 한번 목사님들하고 올라갔다가 그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 거의 다가 출렁다리 있잖아요. 되게 무서워요. 제가 예전에는 고소공포증이 없는데 요즘에 높은 데 가면 다리가 두들두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그러냐? 이 다리를 잡아도 떨어요. 근데 그런 다리를 건너갈 때는 가장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눈으로 스캔해요. 다 살펴요.
여기 건너가도 될까? 그거부터 확인하고 가잖아요. 사람의 눈은 그래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가도 되겠네? 아유, 여긴 자신 없어. 가다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이상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 위험하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됐어. 그거죠. 길이 없네? 아니야. 주님이 길 열어주실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 내 힘으로 이긴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재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돈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자꾸만 그래요? 그것도 안 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고. 그 세상이 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 안에 있다고. 내 육체의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능력이고,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이에요.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기도 많이 안 해요.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해야 돼요. 장로님들 기도하세요. 권사님들 기도하시고, 안수집사님들 기도하세요. 앞장선 분들이 기도하셔야지. 아니,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만나주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눈이 열려져요. 눈이 열려지면 새로운 길이 보이고, 그러면 담대해지고, 그러면 자신이 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할 수 있다고요. 아람 나라가 그렇게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왔지만 나중에 6장 쭉 읽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사환이 눈이 떠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기도한, 하나님, 아람 나라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옵소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엘리사가 성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그 군대를 찾아가요. 가가지고 어디로 갈 줄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요. 그럼 내가 안내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군대를 다 데리고 예루살렘 갔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들이 눈이 떠졌어요. 어디가 있어요? 적진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물어요. 이들을 다 죽이리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는 아람 나라 왕에게 말해요. 우리도 당신들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낼 테니까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마세요. 그래서 아람 나라와 관계가 끝났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꼭 내일 같아서 신나는데 별로 신나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눈이 침침해서 참 힘들어하신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세요. 육신의 눈도 중요하죠. 지난 주간에 제가 자동차 면허증 적성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면허를 갱신했는데, 면허 따려고 하면 그것도 보잖아요. 생명. 왜? 신호 분별해야 되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 수 없잖아요. 달라야 돼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에요. 기도하면, 엘리사처럼 기도하면 사환의 눈이 떠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집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가 어려운 것과 관계없이 잘 되게 하옵소서. 그게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러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럼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없고 뭐가 없었나? 아이고, 나 속상해. 왜 속상해요?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비록 나 가진 것 없고,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먹고 살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박국이 그렇게 노래하니까 그냥 계속 먹고 살 것이 없도록 그렇게 버려두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셨다는 고백이잖아요,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세요. 그리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와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15장에서 얼마나 백성들이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러다가 사흘길을 걸어 수르강에 들어왔는데 먹을 물이 떨어져요. 홍해를 갈라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먹을 물이 떨어졌으니까 우리에게 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200만 명 중에. 홍해를 갈라주신 경험을 했으면, 그 능력이 하나님 붙들고 살았으면 쓴물 안 마셔도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쓴물 마시고 여기저기 배 잡고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지요.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나뭇가지 갖다 집어넣어라. 넣었더니 쓴물이 변해 단물로 됐는데, 그 다음에 15장 27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엘림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더니 하나님이요, 그 마라의 쓴물에서 불과 4km밖에 안 되는 곳에 오아시스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왜 그걸 못 만난 줄 아세요?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의 인도 안 받아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20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홍해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도했더라면 쓴물 안 먹고 오아시스 만났다고요. 오늘 우리 삶이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이전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만 인생에 쓴물을 마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아시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도하면 인도하려고, 거기까지 다다르도록 이끌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지요.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셔서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그동안에 우리에게서 지나가는 축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게 주어진 건데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 지나간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부터는 그거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오아시스 다 만나서 받아 누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여기 사환처럼 볼 것을 보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하겠으니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고 그 축복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없는 길을 내주시고 예비한 축복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